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꽤나 유명한 만화책인데요. 그 만화에 보면 채치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상고 주장인데 농구를 하는 고등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스토리를 주된 이야기로 다루는 만화책인데 거기서 주장으로 나오는 3학년 채치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채치수라는 사람과 권준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채치수가 과거에 정말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채치수가 열정이 가득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고 체력 훈련도 잘하고 그렇게 근성 있게 농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그 북상고의 선배들은 그냥 공부하고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상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농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연습도 설렁설렁하고 그냥 일찍 집에 가는 거죠. 최지수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따지고 소리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식웃고 마는 거예요, 선배. 우리가 어떻게 결선에 나갈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우리 성적을 봐라. 그러면서. 최지수가 낙심을 하죠. 낙심하고 농구장에 들어오는데 농구공 소리가 들리는 거야. 늦은 시간에. 들어가니까 자기하고 같은 동기 권준호, 안경 선배가 있는 거예요. 권준호. 별명이 안경 선배예요. 강백호, 주인공 강백호가 안경 선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친구인 권준호가 있는 거예요. 권준호가 채치수가 들어오니까 권준호가 혼자 3년씩 연습을 하다가 그 밑에 골대 밑에 나무로 파치는 거 있거든요. 공이 들어가면 이제 그 나무에 튕겨져서 다시 던지는 사람한테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준호가 치수야 이것 좀 잡아줘. 그러니까 그 말에 채치수가 낙심했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선배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안 하는 선배들 그냥 집에 갔는데 자기 하나뿐인 친구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위로를 받는 거죠.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훗날에 이 권준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선 마지막에 3점 슛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여기에 디도라는 사람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준호와 같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자기는 말이 좋라나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이 설교를 잘하는 게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출판물이나 문서 같은 게 없고 그 문맹률이 꽤나 높았기 때문에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잘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글을 엄청 잘 쓰죠. 글을 잘 쓰는, 엄청나게 잘 쓰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말을 못하니까 그 말 못하는 걸로 이 사람은 다른 사도들은 말을 잘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도냐? 고직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설교하는 거 봐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집어넣어서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여.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정화되지 않고 자꾸 흔들리니까 그 당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연보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로 잡고 또 이 다른 교회에 이제 협력하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한 연보를 다시금 가져오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도가 역할을 한 거예요. 중간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면 계속해서 일을 시킬까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디도를 믿음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 바울과 이 디도의 관계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어디서 어떤 곳을 향한 간절함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디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기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 내주하시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장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 디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함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는 있어요. 간절함. 반드시 이걸 원하는 마음이죠. 간절함이 원하는 마음이 깊게 되면 간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디도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간절함이 이 8장 후반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여기 간절한다는 말은 우리의 한 형제라는 이 사람은 디도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 전설 보내고 그 사이에 또 항서신을 통해서 이제 답신을 받았어요. 바울이 답신을 받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안정화됐다라는 말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받아올 때 디도만 보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팀을 이루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큰 돈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디도 말고 또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도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바울은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디도는 물론 그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확인하였고 다른 사람도 그 팀을 꾸릴 때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지기 바라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자원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자원함.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다 갚고. 여기 자원하다. 이 자원하다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왜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왜 그토록 예수님께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이 자원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원함이 없는 거죠. 마틴 루터는 율법이 그 사람들이 지킨 율법이 왜 불완전한가 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니까 이거 완성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이 자원하는 마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첫사랑이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처음에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원함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도 그렇지만 간절함과 자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같은 마음이니까.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또한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에 쫓기고 목숨마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서로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다고.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이걸 억지로 하고 있는가, 자원하고 있는가, 이 살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막연하게 교회에서 일을 시키면 막 싫잖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직장 일도 밖에 일도 그런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편안하게 나 앉아있고 싶은데 그냥 말씀만 듣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간절함이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아, 그냥 나는 편안하게 있어야지. 그 편안한 거 아니에요. 썩어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원래 크리스찬은 한 길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집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러냐? 시대가 악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함이 또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한 딴 데에 마음을 두게 함으로써 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마음에. 또한 밖으로나 안으로나 우리 생활을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고 시간을 뺏는 것들이 많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강한 마음들이 없어져 가는 거죠. 간절함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 그냥 예배 듣고 가죠? 그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찬. 그럼 봉사해야 되냐? 그 망해 그냥 아무 무턱대고 나는 그런 선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 스스로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이런 자원함이 있느냐라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이게 밖으로 열리고 열매가 맺어져야지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전체 예루살렘 지역의 전체에 있는 그런 율법주의가 낳은 상징적인 나무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라 할 수 있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이 율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저주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감정적인 위로만 받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대가 갈수록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난 그걸 몰라. 그걸 무시해. 병을 키워서 나중에 119 부르고 중환자실에 갔다가 도저히 손 쓸 수 없어서 산소호흡기 떼는 거죠. 병을 키워서. 의사가 진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님 이거 수술해야 합니다. 환자님 이거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암만 얘기해줘도 나는 괜찮아. 나 그 약 먹고 수술하는 거 불편해 힘들어 안 해. 그러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 세 번째로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믿음의 동력자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서로 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막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소식을 들고 디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딱 보고 나서 너무 기쁘고 디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으니까. 디도를 봤으므로 이렇게 위로를 얻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슬램덩크 만화책에 나오는 최치수가 권준호를 보고 그렇게 위로함을 얻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여왕 이세벨이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엘리야의 귀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겁을 먹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으로 임하여가지고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엘리야는 그 말에 위로를 받는 거죠. 나 혼자뿐이 아니었구나. 나 말고도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위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간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할 때도 전쟁하지 않고 부대에서 출발도 안 하는 전우가 전우에 느끼겠습니까? 전쟁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만난 전우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울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는 부대에서 출발도 안 했는 전우한테 전우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목사 안수 받은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 중에 같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한테 가장 위로를 받는가 하면 정말 순수하게 자기 유익을 차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기를 바라봤을 때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얘가. 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동기를 바라봤을 때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데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사역지 옮겨야 된다. 이런 소식 들으면 괜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는 바울도 그런 디도를 보고 정말 위로를 느꼈던 거죠. 바울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함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도 아니고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앞절에 보면 추천하는데 내가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 자체가 추천서다. 너희들 마음에 쓴 3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느낍니다. 위로를 느껴요. 전우를 느낀다니까요.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도 그런 위로함을 우리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못 느껴요. 위로조차 없어요. 간절함이 없고 자원함이 없는데.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아니, 나는 위로를 안 받아도 괜찮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그냥 교회 안에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에스라 10장에 보면 엄청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겨우 성전을 재건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에스라가 주저앉으니까 백성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라를 위로하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라한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에스라한테. 그때부터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길 가는 거잖아요. 그 외로운 길. 그 외로운 길 갈 때 자기와 같은 처지가 있고,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또한 그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서 함께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심어주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과 디도처럼 서로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